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삶이 제대로 걸어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더욱 이해하며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로마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제목은 삶의 또 다른 엔진 갈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엔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엔진. 사람에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엔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엔진?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그래요. 열정이라고 해요. 이 열정은 근데 사람에게 이 열정이 있는데 동기부여가 있어요. 어떤 동기로 이 열정이 생기냐에 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끝까지 이거를 위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인기를 위해서 정말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피땀을 흘려가며 밤을 새워가면서 연습하고 그래서 인기를 얻는 사람도 있고요. 또 평생 내 집 한번 마련해보자, 이 일을 위해서 절약하고 먹고 자고 이 모든 걸 줄여가면서 이런 그 사람만의 열정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분은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이 열정이 있었을까요? 그는 이 세상 사람과 달리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는 그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40에 하나가만 말, 39대 매를 맞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돌로 맞아 죽기 직전에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났지만 그것이 후회스럽지 않았어요. 이게 열정이었어요. 열정. 복음의 능력을 맛본 바울의 열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이 충만한 이 엔진 말고도 삶의 또 다른 엔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엔진이 뭘까요? 삶의 또 다른 엔진. 여러분, 이 사막을 걷다 보면은 가장 부족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사막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나 필요해. 부족하지만 너무 필요해. 그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물. 물은 사막에 정말 찾기 힘들지만 꼭 찾아야 되는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사막에서의 물이랍니다. 여러분, 1982년에 미국에서 라스베가스 유명하죠. 그 특설링을 만들어서 권투가 있었어요. 도전자, 우리나라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한번 제대로 그냥 잘 살아보자. 그래서 옛날에 헝그리 복서라고 있죠. 헝그리, 배고픈 복서. 그러니까 좀 배불리 먹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뭘까 해서 뛰어든 게 이 복서. 그 당시 헝그리 복서가 다 대부분 헝그리 복서예요. 취미로 안 해요.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당시 15라운드였는데 14라운드에서 상대방의 선수의 펀치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영영 일어나지 못한 선수 김득구예요. 김득구. 그는 엄청난 고통을 맞으면서도 참았어요. 내가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 엄청난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전 14라운드까지 갔는데 펀치 한 방에 쓰러지고 영영이 뇌가 파괴되고 죽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가 이렇게 맞으면서도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죽기 직전까지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라고 했던 그 동기부여가 뭘까요? 그게 부족했던 이 가난에부터 난 벗어날 거야. 이 헝그리 복수의 정신이었어. 정신. 그는 오늘도 나는 달려갑니다. 갈급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그래서 난 달려갑니다.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이때 벌어졌었습니다. 그는 죽고 모든 장기를 미국인들한테 다 헌납하고 어머니가 그 아들만 바라봤던 어머니가 돌아가서 그 미국에 가서 보호자가 있어야만 이게 이제 해결돼요. 장례 같은 게 다 해결하고 돌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2달 후에 이제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득구와 싸웠던 그 파이터는 죄책감에 이 모든 걸 그만두고 평생을 막 힘들게 살았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결핍에 강한 갈망이 생긴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게 헝그리 복서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우리 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랍죠?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물을 찾는데 모든 전심전력을 다하겠죠. 그러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내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또 다른 엔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갈망이라고 하죠. 갈망. 내게는 없어 지금. 그러나 그거에 대한 부족 때문에 그거를 향한 갈망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사람이 미워서,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이 나 꼴불견이 얘네 쓸어버리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인간에게는
불행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 진노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나타나냐 이겁니다. 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그는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책찍질합니다. 책찍하고 징계하고 채찍하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면 채찍 가할 수가 없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징계, 채찍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큰 뜻.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모두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저 녀석 저거 잘못된 길로 가는데 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론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하시면서 일로 제대로 가,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백성에게 전해줘야 하면서 10계명을 돌판에 하나님 친히 쓰십니다. 놀랍죠? 얼마나 만약에 이게 지금 발견돼서 있다면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되겠죠. 근데 그거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분노해서 이거를 땅에 딱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러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모세는 왜 분노했을까요? 왜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돌판을 깨면서까지 분노했을까요? 그 분노가 뭐예요?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 사랑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죠. 이 귀한 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어요? 백성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취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자가 모세예요. 모세.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대신 제 목숨을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그랬던 분이 모세였어요. 왜 이렇게 그는 열정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그 뜨거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99마리가 들판에 잘 쉬고 있다면, 근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9마리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헤매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한 영혼의 귀중함을 하나님 알고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지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때론 징계와 때론 채찍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갈망을 우리는 가지고 다 있고, 그래서 항상 목마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1940년대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말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의 꿈은 하나였어요. 뭐였을 것 같아? 먹고 살면은 소원이 없겠다. 먹고 살면 삼시세끼, 아니 두 끼라도 먹고 살면 소원이 없어. 이게 모든 국민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아닌데, 잘 먹고 잘 살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슬로우는 이거를 5단계로 나눴어요. 안전한 욕구. 이 먹고 사는 거 되니까 안전의 욕구. 난 집이 있어야 돼.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집. 그냥 오두막 하나 있으면 된다 생각한 게 아니라 넓은 집, 마당 있고,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이게 채워지니까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속감에, 어떤 사회 무리에 내가 있고 싶고, 이 안에서 내가 존경받고 싶고, 이 안에서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싶고, 이런 욕구. 나에게는 이거 다 실현되니까 이번에 뭐야? 내 자아, 꿈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 인간이야. 부족한 것 같은데 채워도 만족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마음의 빈잔에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까? 무엇이 채워져야 제대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을 1장 23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채웁니다. 우상으로 다 바꾸는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것을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다른 것으로. 여러분, 쪽쪽이 알아요? 쪽쪽이? 아기들이 항상 태어나면 제일 아기들이 습관적으로 뭘 하는 게 습관적이에요. 엄지손가락 빨아. 이거 아기들한테 엄지손가락 빨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모든 아기들은 태어나고 나서 자기도 모르고 이게 진짜 놀랍게 손가락을 빱니다. 왜? 손가락 빨 때 아기들은 가장 안정적이래요. 엄마의 젖을 물 때가 가장 안정적인데, 그래서 아기들은 손가락을 뽑아요. 그래서 손가락 빨면은 이게 휘어지고 안 좋으니까 만들어낸 게 쪽쪽이에요. 이거. 물고 있으면 아들은 안정해, 안정. 가짜 젖꼭지지만은 실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서 안정을 취해. 그게 쪽쪽이에요, 쪽쪽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은 이 쪽쪽이를 빨고 있습니다. 채워야 될 그곳을, 갈급한 그것을 돈으로 쪽쪽쪽 빨고 있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돈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그게 아닌데도 때로는 건강, 이걸로 채워보려고. 때로는 무엇으로? 나 집 하나 채 마련할 거야. 아파트. 저 강남 땅에 제대로 된 아파트 한번 사볼 거야. 때로는 소유욕으로 온갖 쇼핑을 다 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만 틀면 다 쇼핑 나오잖아요. 내가 필요 없어도 딱 보니까 사고 싶어.
이게 근데 사고 나도 내 만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상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쪽쪽이를, 허상인 쪽쪽이를 이렇게 빨면서 뭔가 채워보려고, 뭔가 안정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갈망하는 삶을 엉뚱한 갈망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봤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 벌어봤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누려보고 싶어서 누려봤는데 근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 강력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절 우리가 한번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왜? 왜 보이셨어? 반드시 사람은 부족함으로 그것을 얻기 위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수 있도록 만물 속에 그를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뜻입니다.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야. 너 채워도 못 채우지.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보여주셨다라는 거, 그런 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망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뭘 채워요? 미신으로 채우는 거야. 이게 신이야. 이 나무 200년 된 이 나무 이게 신이야. 저 해 저게 신이야. 저 달 신이야. 저거 저 물고기 저게 엄청난 큰 물고기 저게 우리의 신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채우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것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 블레즈 파스칼은 정말 천재적인 그런 수학자면서 철학자이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 이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창조하신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만이. 이 공간은 우리가 어떤 걸로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야. 이 공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셔야 된다는 거야.
그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파스칼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목마르고 또 목마르지니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아. 그러면서 그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채울 수 있는 그 인간, 모든 인간 속에는 빈 공간에 나를 채워야 돼.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은 필요해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모든 사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그렇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또 다른 엔진, 그것은 갈망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시는 복음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열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에는 우리의 부족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채우지 못한 빈 공간, 하나님 만드신 이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갈망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망을 잘못 찾는 많은 무리들은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때로는 중독, 술, 마약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 채워보려는데 결코 만족함이 없고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대로 채워야 될 영원한 물, 영원한 생명의 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분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놀라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세상의 돈과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하나님 술, 담배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수없이 끊임없이 갈망하고 욕망하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은 채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하느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로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뜨거운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지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엔진, 우리의 목마른 이 가슴,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목마름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체험받길 원하는 이 백성들,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헛되이 그 가슴을 만족해보려고 이 세상가로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참된 그 영생의 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제대로 채워주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갈급하며 그러한 일을 내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